우리 교회는 요즘 가드레일 시즌 2를 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주에는 안전지대를 구축하라 이런 말씀이었고, 오늘은 관계의 스크린 도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마주하는 아주 익숙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바로 지하철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합니다. 불과 15년, 20년 전만 하여도 지하철역은 언제든지 끔찍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대단히 위험한 공간이었습니다. 열차가 역내로 막 진입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난 무게의 쇳덩어리가 내는 괴온과 거센 먼지뿐만이 아니라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누군가 발을 헛디디거나 그리고 혼잡한 인파 속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큰 실수와 그리고 심상치 않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선로와 우리가 서 있는 승강장 사이에 유리벽, 깨끗한 유리벽을 설치했습니다. 즉 스크린 도어가 튼튼하게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도어가 도입한 이후 열차가 진입할 때에 몰아치는 바람과 먼지는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을 헛디뎌 선로 아래로 추락하는 비극적인 실수와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열차가 달리는 위험지대와 성도들이 서 있는 안전지대를 완벽하게 분리하여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일상의 가드레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스크린 도어와 같은 안정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맺고 있는 관계, 내가 만난 친구들과 내 의지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심이 올바르니까 저 사람이 사악하고 삐뚤어져도 나는 영향받지 않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내가 선을 지키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면 돼.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분별할 줄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영적인 교만이고 영적인 무지입니다. 인간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적으로 전념성이 강한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나도 언젠가 그 사람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질 건너 먼저 만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고 그리고 형제, 자녀,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유전인자를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들이 보는, 그들이 행동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안녕과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문을 옛날 어른들은 찾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마치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전 광풍이 휘몰아치는 지하철 플랫폼과도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과 여, 자와 우, 세대와 세대 간의 극단적인 갈라치기 뿐만 아니라 혐오, 우리 사회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손 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속 알고리즘을 우리가 보고 싶어하고 보고 듣고 싶은 자극적인 영상만 골라봅니다. 그로 인해 다른 이를 향한 적개심이 내 속에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핸드폰 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 감정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성도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피곤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공동체를 이탈하는 극단적 개인화가 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삶의 관계를 흔드는 세속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스크린 도어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혜자, 또 엄청난 부와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갔던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의 가장 강력한 관계 가드레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가 열차가 치이기 전에 유리벽으로 우리를 보호하듯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파멸에 이르기 전에 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심령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인생의 지혜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고?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행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같이 가거나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지속적으로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과 걸음걸이를 그대로 모방하며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내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살면 내가 굳이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말이죠. 내 것. 이렇게 관계, 동행하는 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내 것으로 바꿔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내 삶에 고스란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가진 강력한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원리를 적용하고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과 가장 오랜 시간 동행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매주 한두 번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속에 영상에 등장하는 유명한 유튜버, 정치인, 아니면 연예인입니까? 오늘날의 우정은 대개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세상의 성공 방식에 침몰한 자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치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의 노예가 되는 미련함이 저절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같이 상대 진영을 정죄하고 헐뜯는 유튜브에 심취했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복음의 평안은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분노하는 대로 나도 분노하고 그 사람이 웃는 대로 나도 웃는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하고 끼우뚱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여 지혜를 얻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셨노다. 성령 하나님이 신부 거룩하게 구별된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고 수가성 같은 여인도 와야 될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십니다. 내 영혼의 안테나를 사변적인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반드시 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경은 미련한 자와 사귈 때 찾아오는 결과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해를 받는다. 이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하라는 단어를 써요. 라하. 이 뜻은 산상조각이 나다, 비참하게 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산상조각 나요. 망가지는 거예요. 왕창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물들지 않아, 이렇게 착각하실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의 선로 옆에 무방비로 서 있으면 반드시 해를 받습니다. 찬송가 342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한번 할 겁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맹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늘 봉사하라.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2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언행을 삼가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됩니다. 영혼의 안전지대에 견고한 스크린도어를 세우십시오. 나이 먹으면서 누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저 관리해줄 사람 없습니다. 저한테 감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사람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김 목사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야지, 던져버려, 죄악과 물들지 말고 당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아.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지. 스크린도어를 잘 세워. 그것이 네가 살 일이야. 영적인 스크린도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방패를 삼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양심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세속적인 대화와 만남 앞에서 과감하게 마음의 문을 철거덕 잠그셔야 됩니다. 거룩한 분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세속적인 것을 닫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분리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관계의 스크린도어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스크린도어의 본질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승객을 위하여 열차를 영원히 차단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스크린도어의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위험한 질주를 멈춘 열차가 승강장 앞에 안전하게 멈춰섰을 때 그 문을 활짝 열어 승객들이 안전하게 열차에 탑승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의 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겪는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또 줍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경쟁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유리창을 뻥 깨면 유리가 깨져서
산상조각에서 쏟아진 그 유리 조각은 수없는 흉기로 변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깨진 거예요. 영혼이 깨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 그냥 찌르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하며 깊은 감정의 골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마음의 스크린도어를 굳게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영혼이 콘크리트 벽으로 공개적으로 닫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굴이 굳고 자유가 없고 행복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해도 돼. 나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날 거야.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잊어버리면 극단적 개인화와 감옥에 스스로 가두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판놓은 영적 고립의 함정입니다. 블랙홀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세속의 죄악과 혐오에 대해서는 스크린도어를 단호히 닫으라고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아래 안전하게 멈추어 선 성도의 공동체를 향하여는 그 문을 활짝 열어 생명의 소통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지체, 내 생각이 달라, 이렇게 정죄했던 형제를 향해서 감정의 빗장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의 물이, 사랑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 되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성도는 양 아닙니까?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예수님 문이 되어주셨어요. 성막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니고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닫아야 할 때와 열어야 할 때를 명확히 분별하는 영적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되고 열 때는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실까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엽니다. 죄악과 세속에 대해서는 닫아버립니다. 마치 손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늘은 닫힌 거예요. 이렇게 하늘이 닫혀가지고 세상이 다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세속적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십계명이듯이 세상에 딱 닫으면 하늘이 반대쪽으로 쫙 열려요. 세상의 온갖 유혹과 혐오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통제의 환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관계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나를 붙잡아 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스크린도어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관계의 보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 두 번째로 회개 용서 운동을 내 삶의 일터와 가정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을 내버려야 될까요?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 28절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저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옳다, 이런 악한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망할 때 똑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회개 용서 운동은 단순히 예배 때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읊조리는 감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련한 동행의 삶에서 실제로 잘라내야 됩니다.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김춘추가 자기가 늘 가던 기방이 안 가기로 했는데 이 말이 에마가 또 갔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에마의 목을 쳐내던 말입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했던 독소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막혔던 관계의 선례 화해의 문을 여는 피 묻은 복음의 실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멘 해보실까요? 미련한 행동을 끌어내십시오. 내 안에 정죄와 분노를 자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가로막힌 선노의 화해 문을 여십시오. 회개와 용서는 내 감정이 허락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을 증명하기 위해 굳어진 내 의지를 꺾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으로 밀어내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자기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유혹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유혹 앞에서 스크린 도어를 철저히 닫아 여러분의 영문을 보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얻어야 할 지체와 열어야 할 지체와 공동체를 향해서는 회개와 용서로 문을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면 최고의 지혜자가 누구일까? 온전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 좀 약합니다. 양손들어 아멘 해보세요. 온전한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아이가 바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좀 부족했던 사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가드레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가드레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이 이걸 한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보물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엄청나게 좋아졌네.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지혜와 보물과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지혜를 얻고 보물, 보화, 지혜가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